청년 시절에 자주 불렀던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요. 그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가수가 단순하지만 힘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기독도가 알았다면 수백, 수천 번을 불렀을 것 같은 가사입니다. 책을 보면 이 주인공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얼마나 천성 가기를 소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철로 역정이잖아요. 천성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천성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 천성 앞에 커다란 강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다리가 있지 않아요. 살펴보니 수심이 깊은 듯합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 소망과 이 기독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강으로 들어갑니다. 왜? 횡단해야지 천성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독도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빠져 죽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발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한스럽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과거 지은 죄가 순례의 길 하기 전후로 나뉘어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죄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저 버려두셨구나.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절망합니다. 그 괴로워할 때에 악령의 환영들이 보이고요, 마귀의 그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괴롭고 또 괴롭고 어렵고 또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또 힘들게 강가에 도착합니다. 1893년 텔로력경에 의거하면 두 사람을 맞이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 천사지요. 그런데 천사의 모습이 양복이 아니죠. 한복을 입은 두 양반으로 사파가 그려져서 수록됩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문화가 참 차이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천사 그러면 여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천사라고 절대 우리 민족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게 더 성경과 가깝지요. 오늘 제목은 감동 스토리 거룩으로 향하라입니다. 기독도가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기쁨이 가득해서 죽음의 강을 그렇게 건넜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건넜을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길이 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 존 버년도 그와 같은 것을 생각했겠지요. 분명히 죽음의 강을 쉽고 아름답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아하게 그렇게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요. 바로 거룩과 관계된 방법입니다. 거룩으로 향했다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낙심, 절망 절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으로 향하는 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고속도로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의 하이웨이가 계속될 것입니다. 죽음의 강이 홍해처럼, 요단 강처럼 갈라질 것입니다. 과연 거룩이 무엇이길래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거룩이 무엇이길래 기쁨과 은혜로 끝까지 승리의 경주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잠시 생각할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룩은요, 첫째,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드려진 가축에 점과 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드려지자마자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고요, 실제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즉 가축 자체가 거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드려진 것,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무엇이든 거룩한 것이지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주일, 안식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장소가 하나님께 역시 속했다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텐트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텐트 그저 장막일 뿐인데 성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회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7장 레위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서원에 관계돼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저 가축을 서원할 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받으마. 그러면 그 서원물 가축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27장 이제 초반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의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환경이 어릴 때 좋지 못할 때. 저희 가정이 그렇거든요. 저희 형님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자녀를 서원했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목회자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 고민을 가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서원해도 자녀가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서원하지 않으면 부모가 한 서원은 물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한 서원에 관계해서 오늘 레위기 27장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물, 물건 이런 것들이 서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거룩한 물건이, 사람이, 가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가축을 서원했는데 서원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서 화려하게 변하고 휘황찬란한 빛에 쌓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겠지요. 서원한 이도 기쁘겠지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전혀 그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절, 갈라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과 갈라져 있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제1의 고유 속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취하겠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어떤 변동이 없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못 느끼죠. 그래서 답답하죠. 진짜 바쳐졌나? 흠양하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까? 궁금하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치 서원한 자녀와 같이 거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보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자에 준하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한데 자기만 거룩한 것을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압니다. 아이 천사들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광해로운 빛이 둘러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 그 거룩함이 능력되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 좌절이 매일 찾아오는 손님처럼 그렇게 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따라서 거룩한 자는 내가 거룩하다,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서원한 가축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므로 이 가축은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의식해야 되듯이 모든 거룩한 자, 거룩한 성물은 그와 같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거룩한 자다 의식하며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독도와 같이 암울한 죽음의 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경건주의자 맥체인은요,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10번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나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10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거기에 적용이 되네요.
그런 모습이 정말 거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빛나는 광채, 그것이 내게 지금 임했다. 거룩한 자로 나는 승리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생활의 습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아침, 점심, 저녁을 관통한 하루는요, 거룩한 하루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냐? 그런 삶을 산 이는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멈추는 거예요. 거룩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거룩의 대가가 된 라일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거룩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맞지요?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난 거룩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주제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이것 먹지 마, 이런 준엄한 명령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돼지고기도 있어요. 야, 족발은 쳐다보지도 마. 자, 돼지고기가 영양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소고기보다 더 좋은 것이 돼지고기래요. 소고기 기름보다, 소 기름보다 돼지 기름이 훨씬 사람한테 좋대네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혹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구약 율법 때문에 돼지고기 나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왜 근데 이 레위기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마, 족발은 쳐다보지 마, 피째 먹지 마, 선지국 뭐 이런 거 먹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거룩의 속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거룩은요, 토를 달지 말고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것, 안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살이 되면 무조건 처음으로 공부해야 될 책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지 않은 족속들입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했어요. 다른 것은 다 먹고 다 해도 괜찮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그런데 자기 뜻이 발동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만듦직, 이러면서 먹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거룩과 위배되는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래, 그것이 뭐 건강에 좋든 안 좋든, 뭐 영양학이 어쩌고,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따라서 거룩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이런 행동들로 거룩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사나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 성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체득이 되어 특별히 모태 신자들, 그냥 자동으로 된다, 오토매티컬하게 움직인다, 그것은 거룩에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매일매일 행하는 거, 이것이 실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룩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참석하기 힘든데 하는 거.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성원물을 바쳤는데 물러야 할 지경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즉 하나님께 제물로 올렸는데, 혹은 하나님 성전에 바쳤는데 그 성원물이, 그 가축이 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고 예뻐, 그래서 집으로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장이 딱 보고 제사장 판단으로 너 돈 더 내, 그리고 딴 거 가져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내가 싫지만 법으로 주어진 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 성수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해야 할 규범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은 멎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나눌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긴장하고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단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소위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두려움을 주는 거대한 물줄기들을 먹게 하십니다.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기다, 그렇게도 불러요. 광야 시대에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 어떤 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 시대가 시작돼요. 그리고 어떻게 광야 시대는 끝을 맺게 됩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넌다,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놀라운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요. 말 그대로 물이 요단강에 있지 않게 합니다. 홍해물은 쩍 갈라졌는데 요단 강물은 아예 말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합니다. 두 곳 다 홍해, 요단강 물줄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멈춰진 혹은 그쳐진 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죠. 벽이 된 큰 홍해, 그 안에는 물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언제 넘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두려움은 너무 지엽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홍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성도들이 진군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흥분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상상됩니까?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기쁨으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물을 말라버리게 했어요. 저 수원이 저 위부터 마르게 하셨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기쁨으로 건넜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이 세상 풍조가요, 우리에게 훅 덮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세상 풍조의 물줄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그 멈춰진 세상 풍조 보며 감사, 감격, 그리고 기쁨의 정서를 간직한 채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기쁨의 비밀입니다. 세상 풍조는 뭐라고 우리에게 외쳐댑니까? 너 돈 없지? 너 건강 없지? 너 자녀 일이 잘 안 되지? 관계가 힘들지? 너 절망뿐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돈 없는 네가, 못생긴 네가, 너 못 일어나는 게 정상이야. 무릎 꿇어. 너 같은 것은 살 수 없어. 이게 바로 세상 풍조의 물결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왜? 거룩의 광희에 하나님 능력의 그 영광의 빛, 거룩의 빛이 우리를 둘른 거예요. 아무 해함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 돈이 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작은 예이지만 놀랍고 마음에 새겨야 할 기본 거룩한 자의 철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세상 풍조로 보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손해예요. 내가 가축이 10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최고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손해 아니에요? 예?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보면 그건 손해 중에 손해죠. 적은 손해라고요? 기본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바친 청춘, 만일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해 보면 그것만큼 손해 아닌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저의 일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부를 손해본 거 있어요. 무조건 새벽 기도 드려야 되고 주일날 늦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공부 못한 거 있잖아요. 어느 때는 그게 손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손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게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거하자.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이 강 건너 있다는 그림, 그것을 우리가 건넌다는 설정, 이것이요 사후 세계,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그림은 무엇인가? 죽음의 강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그 그림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그림이 정확히 거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말로 성경의 거룩이라는 그 말, 코데시라는 말인데 단절, 분리, 그것을 일컫습니다. 거룩을 향한 노력을 매일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을 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감동 스토리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거룩을 힘쓸 때 실제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매일매일 거룩을 경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